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주보의 뒷면을 보면 보이겠지만 Back to Basic입니다. 기초로 돌아가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그냥 하지 않습니다. 왕명으로서요 가장 귀하고 큰 돌을 다듬어서 성전의 초석을 삼게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삶이 솔로몬 성전의 가장 좋은 돌과 가장 열심히 다듬은 돌이 기초석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이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된 기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안에 성전 기구들을 채우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성전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솔로몬 왕은 연설을 하게 되고요 이 연설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일부가 바로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서서 기도하던 장면의 내용의 일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요 예루살렘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솔로몬 성전이다 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이 솔로몬 성전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이 사랑하고 왕의 업무를 보는 궁과 같은 왕궁과 같은 이런 곳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요 말 그대로 거룩한 성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공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된 공간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 위에는 시은좌라는 두 천사가 날개를 펼쳐서 받쳐들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드린 그 피를 쏟고 각을 뜬 그 피를 시은자에 쏟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시은자의 영광의 빛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바로 그 법궤 위에 있는 시은자를 모셔둔 곳이 어디냐? 성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이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무엇의 상징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법궤가 있는 이 성전 또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모신 곳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이 훗날 무너지게 되고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건장한 청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에 중직에 앉히게 되는데 이때 다니엘이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선택되어집니다. 그리고 왕령으로 인해서 왕 외에는 어느 누구도 어느 신에게 절할 수 없다라는 조서가 공포되죠. 여러분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두고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니까 난 무조건 하던 대로 해 습관이었을까요? 아니면 왕을 향한 반역이었을까요? 아니요. 그에게는 확고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무슨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곳, 내가 그곳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합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성전은요, 이러한 곳이에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합니다. 오늘날에 한번 이슬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이요, 하루에 5번 기도를 합니다. 어디를 향해 기도할까요? 뭐라고? 3달란트. 달란트 받으면 나중에 좋아요. 효주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메카를 향해 기도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데 이 메카를 향한 그 방향을 뭐라고 얘기하냐? 키블라라고 합니다. 메카를 향한 방향, 그 키블라. 그래서요, 중동의 모슬람 지역 국가들에 가면요, 여관에 가든 모텔에 가든 호텔에 가든요, 천장에 어디든 이 키블라를 향한, 이 메카를 향한 방향, 키블라가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들, 모슬렘들, 이슬람 교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 키블라가 향한, 메카를 향한 방향을 보고 하루에 5번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키블라가 향하는 방향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국가에 메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국가 안에는 이 메카 안에 카바라는 아주 중요한 성지가 있는데요. 이 카바는요, 이슬람 교도들 중에 가장 중요한 성지이다라고 얘기하는 곳입니다. 이슬람교를 누가 창시하죠? 무함마드. 판단해서 떠줍니다. 옛날에는요, 마호메트라고 배웠어요. 저 어릴 때는요. 마호메트가 창시했다 했는데 이 마호메트라는 단어가 이제 현대적으로 오면서 무함메드라는 이름으로 다시 읽혀지게 됩니다. 이 무함마드가 이 이슬람 교도들을 이슬람교를 창시하게 되고요. 그가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해서 이슬람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7세기 초 이 무함마드가 메카를 정복하고요. 이 카바라는 장소는요, 당시에 우상들을 모아놓던 직결 장소였습니다. 이 우상들을 모아놓던 이 직결 장소를 무함마드가 메카를 정복하고 그곳을 우상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만의 예배하는 장소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이 그곳을 향해서 하루에 5번 기도하기 시작을 하죠.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그들도 알라라는 유일하신 자신들의 신을 향한 열정, 그 중심을 카바를 향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시 넘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럼 한 번 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틀렸지만 3달란트.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도움의 자세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떠한 은혜입니까? 제사를 지냄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내어놓습니다. 자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면 다시금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자세고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사하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중심은 온통 어디에 있었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와보면 여러분,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없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하게 되고요, 성전은 파괴됩니다. 그 이후 수르바벨과 여러 지도자들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축되기는 하지만 다시금 성전의 터만 넘어있고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일부 벽체가 남아있어서 그것이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게 되고요.
현재 예루살렘 성전의 터는요, 이슬람 교도들의 메카가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현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요, 우리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이슬람 교도들처럼 카바가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이제 어떠한 것이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에서 48절 말씀에 보면요,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지만 지금 높으신 그분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곳이 신성시대의 이유가 없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곳에서 제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곳에서 은혜를 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 돌아가세요. 왜요? 본인이 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그래서 대제사장 되시고 그가 아사셀 양이 되십니다. 그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성막이 있고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있는데요, 이게 소가죽으로 엄청 두껍게 만들어집니다. 사람의 힘으로 찢으려야 절대 찢을 수 없는 휘장.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땅이 터지고 하늘에서부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통 찢는다는 건 사람이 자꾸 찢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찢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기 시작을 해요. 고정된 곳에서부터 찢어져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무슨 표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휘장을 직접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휘장을 찍으시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지 않겠노라, 지성소에 머물러 있지 않겠노라는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는 지성소 안에 머물러 있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라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선포라고.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까? 이슬람 교도들처럼 카바를 바라보며 하루 3번, 5번 기도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이제는 우리는 수시로, 정말 수시로 언제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감사가 됩니다.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나아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마음속에 세우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은요, 단 한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은 단 한 곳이었어요.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단 한 곳에 제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낼 곳은 단 한 곳이에요. 그들이 중심을 향한 곳은 단 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너무나 많은 제단을 우리 안에 놓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한 곳의 제단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세상이라는 제단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다 보니까 고통과 번뇌와 염려라는 제단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유쾌하다 보니까 내 인생에 쾌락과 즐거움이라는 제단이 있습니다. 우리의 제단이 어디에 서야 되나요? 온전히 하나님만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단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하나밖에 없었던 제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 삶이 변화됨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세상의 제단들을 바라보고 수많은 세상 제단 앞에 무릎 꿇고 수많은 세상 제단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감사한 것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용서받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를 인정받은 저희는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저 천국이라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어떠한 곳을 바라봐야 되는가? 단 한 곳,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제단 한 곳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자세고 성도의 신앙이 됩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라고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라고 얘기해요. 자기 마음에 너무나 많은 재단들을 가리켜서 솔로몬은 마음의 재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많은 재단, 이 재앙들로 인해서 우리는 힘들고요, 지치고요, 쓰러지고요,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이 재앙은요 여러분 마음의 병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한, 중심이 바로 서지 못한 마음의 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는 썩어 들어갑니다. 드러내지 않다 보니까 점점 고통스럽고요, 점점 수렁에 빠져들게 되고요, 점점 내 삶이 이러한 문제로 잠식당하는 고통을 누리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고통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이 헤아려 있었고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아니하는 이 재앙을 좀 어떻게 좀 해결하고 싶은데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영상을 봅니다. 두 친구가요 축구 경기장에서 함께 앉아 응원을 해요. 항상 밝았고 외향적이고 농담도 많이 하던 이 친구, 장난도 쳐가면서 항상 같이 축구 경기를 보던 이 친구. 반면에 한 친구는 조용합니다. 차분합니다. 좀 조용히 좀 하면서 봐, 적당히 좀 봐, 이런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흘러서 화면이 전환됩니다. 늘 밝던 이 친구가 옆에 없어요. 그가 응원하던 응원부부가 그 친구가 맨날 앉아있던 그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요, 그 밝았고 그 장난치기 좋아했고 그 신나하던 그 친구가요 실질적으로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으로 인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친구, 점잖았던 그 친구가 이 사실을 알아주지 못했고 함께 해주지 못하면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장면이 영상에 나와요. 이게 바로 자살 방지 캠페인으로 진행되었던 영국의 한 영상입니다. 겉으로는 밝아 보여도 사람은 속으로 힘들 수 있다라는, 그리고 주변 사람의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라라는 메시지를 던져줬다. 육신이 병들고 다치면 고치면 됩니다. 근데 마음이 병들면 이게 쉽지 않아요. 왜
드러낼 수가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누군가는 내가 이런 상처가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정말 내 입으로 입 밖에도 꺼낼 수도 없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내가 정말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이러한 사연을 가진 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강 다리에 보면요 SOS 생명의 전화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자전거 타고 한강을 건너다 보면 그 SOS 생명의 전화를 봅니다. 거기에는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힘드신가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정말 안 좋은 마음을 갖고요 힘든 마음을 가지고 한강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에 한강에 갔는데 그 전화기와 그 문구를 봅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수화기를 들면요 번호를 누르는 것도 아니에요. 수화기만 들면 24시간 상담센터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 상담원이 통화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상담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요. 만약의 상황에는 그들이 필요하다 판단하면 119 구급센터와 경찰에 즉시 연계해서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이게 모든 게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이러한 전화기가 한강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맞추면 10단한테 드립니다. 5개 땡! 한강에 다리가 몇 개인데? 50개 땡! 여러분 75개가 있다고 합니다. 많죠. 우리나라가 그만큼 발전한 국가고 복지국가고 선진국가입니다. 75개가 있고요. 2011년 7월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1만 건 이상의 상담을 했고요. 239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구합니다. 놀라운 건요. 통계학적으로 한강다리에 투시라는 사건이요. 85%가 줄었다라고 통계학적으로 나옵니다. 죽기로 마음 먹고 한강에 갔다가 힘드신가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당신의 그 고통스러운 얘기 내가 들어드릴게요. 당신의 그 힘든 이야기 내가 들어드릴게요. 그리고 이 문구를 보고 마지막으로 수화기를 들은 행동이 다시금 살아갈 원동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우리에게 단 하나뿐인 재단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제사를 지내기를 기다렸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그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고. 혹시 이 자리에 이런 마음의 병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또 다른 사람은요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또한 마음의 재앙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루어진 일과 이루어져가는 이 모든 일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좀 있어야 되는데 만족함보다는 불평이 가득하고요. 기쁨보다는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탓하고 세상을 향해 불만을 토로한다. 제가 지금 이 교회, 우리 나눔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의 도움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너무나 고마워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이렇게 못난 놈일까 싶을 정도로 행동을 합니다. 뭐냐면 시간은 촉박하고 할 일은 너무 많고 정말 와서 도와는 주고 있는데 일이 진행되는 것 같지 않다라고 너무 늦다라고 판단하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민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도와주는 아내에게 고맙다고 못할 만져 그것도 똑바로 못해? 하지마 이렇게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마 내가 다 할 거야 이러면서 제가 짜증내고 화를 냅니다. 너무 죄송하죠. 다음날 아내가 또 도와주겠다고 힘든 부분을 일으켜서 여보 손가락이 아파라고 하면서도 제 일을 도와주랍니다. 이때 우주가요 이런 말 엄마 오늘은 아빠한테 혼나지 말고 감사해야 하고 고마워해야 하고 정말 너무나 기뻐해야 될 상황에 내 심리적인 요인과 상황을 위해서 짜증과 화나 불평을 하는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또 우주의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우주가 정말 제 안에 이 양심의 정곡을 제대로 푹 찌릅니다. 제가 그날 저희 아이들한테 저희 아내한테도 얘기를 해요. 고맙다고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진심으로 고맙다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화내고 다그쳐서 미안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급해지니까 또 타박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 참 부끄러워요. 도움을 받고 정말 헌신한 사람들한테 오히려 타박하고 짜증내고 불편해지게 부끄럽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상황조차 돌아보지 않아요. 아니, 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탓하고요, 주변을 탓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이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한 가지 죄악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집착은요, 놓지 못하는 술잔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이 집착은요, 마약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이 집착은 도박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하게 중독된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내가 다시는 술을 먹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으리라. 다시는 도박장에 가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데 그 순간의 쾌락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이 인간의 나약함을 그냥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환경과 상황을 조작합니다. 어느 순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요, 내가 그 독한 독주를 마시고 있고, 내가 마약을 하고 있고요, 도박장에서 패를 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특정 상황이 되면 내 머릿속에 어떻게든 그 당시에 그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되새겨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중독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괴감에 빠지게 되죠.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자입니다. 난 왜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낙심하게 됩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드렸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각각 자기 자신 안에 너무나 많은 그리고 다양한 재앙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예시들 말고도요, 더 다양한 재앙들은 삶을 피폐하게 하고 우리 삶을 좀먹게 하고요, 우리 삶을 파괴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치고 낙심하고 힘들게 함으로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한 사람이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내 안에 재앙이 있음을 깨닫고, 내 안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내 안에 아픔이 있음을 깨닫고, 내 안에 고통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를 하거든. 어떻게 하십니까? 주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고, 히브리 원어에는 행하시고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고 사하시고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재앙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정말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이 어떠한 잘못이 있었든지 간에, 어떠한 죄악이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 깊이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위하여 정말 내 것을 내어놓고 움직이는 것, 이게 긍휼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 긍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은혜라고 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재단이 하나님만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그러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요. 나는 할 수 없는 문제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능합니다. 나는 자포자기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그분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전능한 하나님이시고요,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무엇보다 휘장을 찢고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하겠노라라는 의지적인 표현으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들려지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원동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원동력은 아니지만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함께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아이가요, 엄마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요, 엄마 품은요, 어떠한 근심도 어떠한 걱정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 아이에겐 이 엄마의 품은 세상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 어떠한 근심도 어떠한 걱정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지나간 문제, 죄, 용서받을 수 없다 생각되는 문제들, 죄악들,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생각되는 이 모든 것들, 삶의 문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절실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고통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 그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제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며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메어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해결하시고 일하시는 은혜가 있다. 결론을 맺습니다. 내 안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재앙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그 경험한 하나님을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